오늘의 본문 시편 63편은 유명한 구약학자 궁겔의 말대로 시편이 150편이나 되지만 그 중에서 정말 진주와 같은 가장 아름다운 시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이 시는 표제에 있는 대로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쫓겨나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이건 다윗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있을 수 있는 우리의 현실을 그린 것이라고 말해도 전혀 지나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를 읽을 때 우리는 다윗의 입장과 형편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지낼 때 생활의 불편과 위험보다는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없는, 그게 가장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몸이 불편해서 주일날 교회를 못 나와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가서 남들은 다 주일날 교회 나가서 성도들도 만나고 인사도 하고 또 힘차게 찬양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그리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그러는데, 나는 오롯이 그냥 침상이나 지키고 앉았고 병상이나 지키고 앉았고 그러면서 교회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속이 아닌 것이죠. 여기 다윗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란 말이죠. 여기 다윗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얼마나 진지했나 하는 걸 보세요. 1절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간구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숙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아득한캄할 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굶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지난 시간에 생각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요 반석이요 구원이요 피난처요 산성이요 요새요 건지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라는 뜻도 됩니다. 주는 저 사람이 하나님이시다,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하나님일 수도 있죠, 물론. 그러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일단 나 개인의 하나님이에요.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정당한 지배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되신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늘 기쁘고 감사하게 말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이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귀신들이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건 놀라운 복 중의 복입니다. 다윗의 경건한 신앙생활은 그의 모든 시편 가운데 나타나 있지만 여기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구하나이다. 그 심령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열중해서 찾는지 모릅니다. 물이 없어 메마른 땅에서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처럼,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목이 타서 한 방울이라도 있어야 살겠다고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엿볼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갈급한 심령입니까? 우리 인간의 심령이 말하자면 이 목마른 사슴이 목이 말라서 물을 찾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심령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심령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살 가운데서 채 100년도 못 사는 세상살 가운데서 그냥 늘 그냥 밥 벌어 먹고 살겠다고 그 다음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나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뭐 하다 살았나?
한번 이렇게 가시기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이제는 갈 때가 됐다 싶을 때 병원에 입원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한번 병상에 이렇게 누워서 떠올려 보세요. 나 평생 뭐 하다 살았나? 어렸을 때는 부모님 따라서 그냥 학교 다니고 청소년 때도 부르고 다녔고 뭐 그러다가 세상에 나와서는 열심히 일했고 또 결혼하고 자식 낳아서 기르고 그러다가 이 나이 돼서 이제 가게 됐는데 이러려고 여기 나왔나, 이렇게 살다 가려고 여기까지 왔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인생 별거 아닙니다. 사람 사는 거 별거 아닙니다. 뭐 누구는 배가 이렇게 똑같이 배가 부른데 누구는 산의 진미를 먹고 배부르고 누구는 별볼이 없는 걸 먹고 배가 불렀어요. 그러나 서로 배가 부른 건 똑같아요. 뭘 먹었고 뭐 조금 먹었다고 해서 그 배부른 배가 뭐 더 엄청난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살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살았다. 그래도 내가 이 시간까지 하나님 믿고 살려고 내가 애썼다. 발버둥 쳤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 허준이. 저는 그 허준 드라마를 참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근데 그 허준이가 그 선생님 집에서 배우려고 그 유이태인가요? 스승이? 그래서 물지개부터 지고 다니잖아요. 그리고는 밤에는 그 책을 이렇게 보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유이태 선생님이 그 서재에서 책을 꺼내다가 이렇게 보는데 코피가 그 책에 서책에 떨어져 있는 게 보이는 거라. 난리가 났죠. 보니까 허준이가 밤새도록 하루 종일 물지개 날리고 그리고는 해져서 밤에 잠들 자는데 살며시 그거 이렇게 해서 피곤하고 힘드니까 코피가 거기 떨어졌던 거라. 네? 그런 정도의 나중에 유태 선생이 또 한 번은 환자를 집에서 봤다 보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심한 건 뭘 안다고 말이야. 환자를 보고 말이지. 그래가지고는 그 네가 봤던 환자의 진료 그거 종이를 갖고 오라고. 그래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면 소갈증, 무슨 병. 그 이때서 이렇게 보면서 이 병에는 이런 약제 있는데 왜 이 약제를 이 풀을 왜 처방했냐? 그러니까 허준이가 뭐라고 해요? 예, 스승님, 저한테 오는 사람은 다 돈이 없는 서민 빈민들이라 무슨 약재에서 먹으라면 그거 살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판에 나가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풀들 그거 이렇게 뜯어다가 그거라도 먹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방을 했다 그러니까 유태 선생님이 거기서 감동을 받잖아요. 기특하거든.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네가 애쓴 흔적이 보인다. 네가 애쓴 흔적이 보인다. 이제부터는 물을 잊지 말고 약방에서 약재 관리를 해라. 그렇게 된 거예요. 스티그마, 흔적. 네가 애쓰는 흔적이 보인다. 우리 가는 날까지 주님 앞에 주님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믿으려고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스티그마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예?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습니다. 주님 죽여주시옵소서. 그럼 어떡할 거예요? 끔찍한 얘기예요. 네? 신의 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피곤해 지쳐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풍성한 생명수가 흘러넘칩니다.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마실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물, 그게 우리한테 있다니까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곤비판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목마르게 찾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식을 애타게 추구합니다. 권력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이상하게도 이 세상 것으로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목마른 사슴은 시냇물 외에 아무것도 찾는 게 없다고. 목마른 사슴이 푸른 초장이나 그늘진 나무 아래서 더 쉬고 있겠습니까? 목이 말라 죽겠는데? 목이 말라 죽겠는데 풀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늘진 나무 아래가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목이 타는데 지금 물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이 은혜를 받는 길도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다른 욕망은 없어집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의 역경과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노래를 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즐거운 교제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라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광야에 살던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제가 광야에 가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겠더만요. 해가 지니까 해가 떠서 보이는 건 그냥 돌짝밭, 척박한 땅, 나무도 풀도 거의 없는 그런. 해가 지면 깜깜 아무것도 안 보여. 사방이 깜깜하고 칠흑같이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여. 해가 지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들어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광야라든지 그런 데 악의 영이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엄습해 들어와요. 눈 뜨면 안 되지만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기도 다 마치고 백인 천막으로 내려가는데 그런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험하고 거친 바람이 휘몰아쳐서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때 우리가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왜? 아무도 나를 도와줄 데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는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잃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래서요. 이 세상은 문자 그대로 곤핍한 땅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3절로 7절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3절로 7절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들을 때에 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를 위해서 즐겁게 부릅니다. 아멘. 이제 다윗의 기도는 찬양과 기도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그의 간절한 표현은 두 구절인데 앞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의 간절한 표현은 1절, 2절, 두 구절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얻은 그의 기쁨과 만족은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몇 구절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5편 3절에도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랬어요. 다윗의 육신은 광야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크게 지금 넓혀져 있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찬양하면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그럽니까? 3절 말씀 보니까 주의 일하시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며 하는 찬양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보다 낫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재물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을 주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기쁨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트로트가 떠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서른도 씨가 그랬다면서요. 지금 이 상태가 트로트가 뜨는 이 상태가 향후 10년은 간다고 그랬대요. 10년을 가든 20년을 가든 건대할 바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트로트가 아무리 떠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도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당장 표피적인 즐거움이 있어요. 당장 내기를 약간 좀 즐거워해주는 그런 건 있어요. 그걸 들을 때 당시 흡족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찬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저 깊은 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힘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근데 대중가요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찬송가는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살아있지만 대중가요는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유행이 지나가면 또 다른 곡으로 대체하고 왜요? 그 곡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얼마나 오래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합니까? 4절 말씀 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라 그랬어요. 다윗의 찬송과 감사의 생활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손바닥 뒤집듯이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저 좋은 일 좀 생기면 아우 감사하니까 찬양해야죠. 할렐루야 그러다가 조금만 좀 하면 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가수들 가운데 반짝이 가수라는 말 알아요? 반짝이 가수. 어느 날 그 사람이 어느 노래를 하나 이렇게 했는데 데뷔곡을 했는데 그게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요. 여기저기 그냥 그 노래만 불러 사람이다. 근데 그러다가 그냥 잦아들고 말아요. 왜? 후속곡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냥 한 번 떴다가 그걸 반짝이 가수라고 하잖아요. 예?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일시적이고 찰나적이 아니라 평생 꾸준히 지속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온 인생 생애의 과업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 그때까지도 음성을 낼 수 없으면 속으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의 마지막을 보내는 거예요. 육신의 마지막.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신 은총에 대해서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되풀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받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려야 되고 매사에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언제나 영원토록 내 생명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며 송축하며 경배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5절 말씀 보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그랬어요. 말하자면 내적인 만족감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만족과 풍성은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풍성한 만족을 얻는 은혜로운 영혼 속에는 풍족한 만족이 있습니다. 성도의 생활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여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이렇게 말했잖아요, 다윗이. 그리고 이 만족을 기쁜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공개적으로 즐겁게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입술은 기쁜 입술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광야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한 그런 중에서도 그 자신을 즐겁게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6절 말씀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다윗은 정말 적들이 자기 생명을 노리는 그런 위기 속에 살았잖아요. 그런 위험 속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뜬 눈으로 밤을 새울 수밖에 없는 그럴 때도 많았을 거예요. 언제 어디서 뒤닥칠지 모르니까. 그러나 다윗은 밤을 지새우며 근심과 걱정, 불안과 투족 가운데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스스로를 즐기며 위로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위대한 신앙입니다. 평안할 때 신앙을 지키는 것, 그건 그리 어렵지 않아요. 어려움이 닥칠 때, 핍박이 몰아칠 때, 그럴 때 신앙 떠나지 않고 굳게 지키는 것, 그것이 귀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서 몸의 병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사정 형편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까? 괴로울 때가 있어요? 아무리 잠을 청해도 잠은 오지 않고 밤은 깊어 사방은 고요한데 잠 못 이루며 고생할 때가 있습니까? 그때를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깊은 교제의 기회를 가지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 것이고 잠이 저절로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 7절 이하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대해 찬송하고자 하는 열망을 표현한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그의 확신과 기쁨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자들이 내게서 끊어졌을 때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전에는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와가지고 나를 돕고 위로해주고 뭐 어떻게 해주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오해로 또 이런저런 일로 하나씩 날 떠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내 가까이 와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를 도우셨고 오늘도 도와주시고 내일도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은 다윗처럼 언제나 믿고 의지하며 의뢰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에요. 8절을 보세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아서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입을 때 이제 이 땅 위에서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을 것이고 그 행복과 존엄은 땅 위에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극지요 은혜의 감격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희망 속에서 개간을 부를 수가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그게 9절로 11절에 나타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을 대적하고 참된 인생의 진리와 정의를 대항하는 모든 세력은 그것이 개인이든 단체든 결국엔 멸망하게 됩니다. 진리에 대항해서 싸워 이긴 역사가 여러분 일찍이 없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이기는 듯해요. 처음에는 그들이 오는 것 같아. 그러나 나중에 역사를 보면 결국 그들이 집니다. 그들이 져요. 우리 이 시간에도
나의 투쟁이 어느 편의 투쟁이며 나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예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시라도 불의와 불법의 자리에 서서 진리와 정의에 대항하고 있으면 실패와 파멸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야 승리합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 고통, 그 여러 가지 갈등, 그 힘든 그런 가운데서도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썼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확신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길 거야. 그러니까 떨지 마. 흔들리지 마. 떨지 마. 흔들리지 마. 우리가 주 안에서 넉넉히 이길 거야. 그리고 우리는 모든 패배와 파멸의 원인을 도덕적인 표준의 저울로 달아보지 않으면 실패하는 이유도 모르고 말 것이 그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가 대통령 재임 시에 자기가 속한 공화당 간부들 모임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정치적인 승패는 정부와 정당의 도덕적 수준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모든 정부와 정당의 도덕적 수준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지금은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긴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결국엔 그 정당, 그 정부의 도덕적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앞날에 승패를 결정지을 바로부터는 뭐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진리와 정의에 대항해서 사는 사람이냐 하는데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우리의 원수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최후의 승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어떠한 가운데서도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떨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좌우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그저 이런 일이 있거나 저런 일이 있거나 십자가의 길을 좀 미련스러운 소같이 두벅두벅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승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원수가 강할지라도 최고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것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언제나 그 확신으로 오늘도 이것쯤이야, 내일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것쯤이야, 그런 마음으로 이겨내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